잠깐 너 오브체크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한 강연 포럼을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야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적절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강연을 주셨사오니 이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기도할 생명의 말씀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바른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귀한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서 부족하지만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작은 일부를 감당하는 귀한 은총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바쁜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광고가 아주 도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질문한 분들도 있고 특별히 목사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봤습니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출연한 분들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정화되어야 된다는 게 대상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교회를 듣지만 그런 점에서 과연 얼마나 내가 홍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에 정말 이 지역에 아주 지속되는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좋은 기억 말씀 잘 박사님 잠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철입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유주 한인 전화운동협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클리반드 오하이오에 있고 어제는 이제 뉴욕에서 잠깐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참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 많은 것은 없고 부족하지만은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은 목사님도 알게 되고 또 지금 뉴욕에서 교수가 계시는 뉴스 앤 최병인 대표님도 알게 되고 한국에 이제 뉴스 엔조이나 강남 뉴스나 또 이제 그 LA나 무슨 기우씨나 이런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강만은 선생님 또 선생남 조사님 이런 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참 강 선생님이 바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한번 초청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떻게 하면은 현재 이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본질적으로 어떠한 면에 있어서 조금 개혁을 한다든지 또 전환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그런 것까지 일으켜서 새로운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특별히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또 바쁘시지만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동료가 이제 친구들에서 이틀간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강만은 선생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강남뉴스나 또 여기 뉴욕의 뉴스 앤 닷컴의 칼럼니스트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개혁 포럼이라는
이런 글을 많이 쓰시고 또 특별히 이제 책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또 내 당신의 성경을 보려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번역한 문화의 연애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교회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 생각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보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어서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이곳까지 오게 되는 데 대해서 환영하는 입에서 한번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해부터 구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차 이런 거를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사람 반 죽이네요. 어제도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잠을 아예 못 자겠어요. 그것도 1시간 만들면 딱 깨는데 오늘도 어제는 1시간 자고요. 오늘은 그래도 한 3시간 잤는데 오늘도 혀가 벌써부터 꼬여있네요. 어제 1시간 자고 가는데 많이 걱정했는데 2시간, 어제 뉴욕에서 모임이 2시간이 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함께 했었던 우리 형제님들 어제 그분들의 어떤 듣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한 분 2시간 동안 하는 동안 어떤 한 분 눈빛 하나 흐트리지 않고 자세 한번 흐트리지 않고 자리 한번 움직인 건 없었어요. 2시간 넘도록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를 듣는데도 더 얘기하고 가자고 할 정도로 진지한 거에 제가 뭡니까 몸의 컨디션은 뭐 최악이었는데 그야말로 그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제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여기까지 와갖고 이 먼 거리 와갖고 망치고 가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접속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조용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나 솔직해라. 솔직해라 하게 됩니다. 그런 걱정하면서 이제 자기 자존심을 생각했죠. 제가 하는 게 망치지 않고 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주신 감동이 그럽니다. 있는 대로 해라. 네가 나라를 자르지 말고 주께서 네 입을 통해서 하는 대로 내둬라. 그러고 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어저께 그 몸의 컨디션에 2시간 넘도록 마지막 같이 토론 과정은 3시간 반,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제 참석하셨던 분 계시죠? 그래서 참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됐고 또 그분들이 오늘 돌아가셔갖고 어떤 분은 뭐 16시간, 14시간이 늦어나고 왔다고요. 이렇게 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오늘도 어제처럼 제 몸의 컨디션 떠나서 진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왜 오셨는지 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십니다. 목적을 성취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신 이유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파서 오신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동안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분은 뭐 중고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이 신앙이 옳은가 생각해보고 옳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더 솔직히 말하면 아니지 않는가 이 신앙은 아니라면 과연 이 신앙의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과연 후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뛰어왔고 부모들을 상당히 정말로 뭡니까 얼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어떤 흡족한 왜냐하면 그런 거죠.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맞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만 성경에 신앙이 있다. 성경을 가져가는 어떤 믿음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꽤 많은 분이 참석했어요. 생각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은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시작부터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이
뭐 열심히 더 참석해 들은 분 괜히 없는 자리에서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모임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게 여러분들이 목사 틀을 못 벗어나는구나. 강연 들어온 자리에서 뭔가 내가 가르치고 싶어하고 뭔가 교회도 청신도를 나무라고 싶어하고 모두 그 니네 책임 아니냐 말하고 싶어하는 그 바탕에 목사님들한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소명의식. 좋게 표현하면 소명의식. 나는 주께서 부르셨다. 따라서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 내가 양들, 청신도들을 잘 이끌어야지. 좋은 겁니다. 그 말씀.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때 시작부터 목사님들 나무라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주께서 생명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된다고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섬기고 돌보고 키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목사님들한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나는 마땅히 섬기는 자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내가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나는 교인들을 내 양으로 생각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 키우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섬기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안타깝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그 시작,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생각부터 그래야 됩니다. 교인은, 청신도는 목사님들의 양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Feed my lamb. 내 양을 먹이라.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누구 양입니까? 예수 양입니다. 예수의 양은, 예수의 소유된 양은, 목자가 그 양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가 목자, 주인된 목자로 양들 키우면서 잘 보살피고 그래서 주인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된 입장에서 떠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런 단단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잘해서 이탈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탈하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목사님들 입에서 내가 내 양을 키웠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주인의 양, 예수 양을 키우는 종이 되겠다. 그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목사님들은, 계신 목사님들은 이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목사님들한테 자꾸만 실책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내 양을 키운다. 나는 어떤 내가 주인이고 내 양들이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즘 교회마다 말썽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양의 털을 벗겨서 내 옷을 입고 양의 살을 찢어서 내 배를 채우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양의. 그게 타락입니다. 주인의 소유된 양이라면 받들어야죠. 종은요, 종은 양보다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과 종은 똑같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은요,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넌 얼마다. 종은 1년 여겁니다. 1단입니다. 종의 값, 종의 몸값. 그렇게 몸값에 정해지는 겁니다. 거친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시작부터 거친 말씀드리는 건 이 자리에 그 목사님이 소개하셨고 또 목사님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스럽고 그럴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번 그 자체가 겸손이죠. 목사님들 안 하거든요. 누가 평신도와 말하고 그런다면 네가 뭔데? 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현재 듣고 성포노 소리를 들으시는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자, 어제 좀 순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목사는 성경적인 직분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제가 쓴 책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첫 페이지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는 성경의 원형적인 직분이 아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주 상당히 화를 내세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면 뭐냐 목사 사입이냐 라고 이제 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매님 눈 초롱초롱하게 드신 자매님 어차피 다 몰라요. 제가 질문했을 때는 틀릴 줄 알고 질문한 거예요. 그냥 흔들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는 성경에서 직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세요?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는 제가 이 책에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에서 첫 페이지 시작할 때 성경의 원형적인 직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성경적인 직분이 아니라면 목사라는 자리는 없어야죠. 부정해야죠.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한다고 말씀하세요. 오해하시는데 변명 아닌 변명부터 말씀하시면 저는 철저한 교회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저는 교회 없이 구원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개신교의 지금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서 교회가 깨졌습니다. 교회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는 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는 모임입니다. 그 자체가 깨진 겁니다. 자, 목사가 성경적인 직분이다 아니다 하는 거의 기준은 성경에 명시된 기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게 그리고 기록으로 글씨로 문자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이 완성되면 1세기예요. 그 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2000년 동안 정말로 그 큰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 거 맞춰서 그만큼 사역도 달라지고 직분도 달라집니다. 많은 직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전혀 몰랐던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성교하기 위해서 SNS 필요할 거고 음향이고 뭐 영상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성경인 직분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럼 반성경인 직분 말할 수 없죠. 2000년 전에는 몰랐으니까 안 쓴 거죠. 성경은. 반면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율법 시대 희생제사 제사 지내야 됩니다. 율법에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관습이 있고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신교도 우리가 지금 지키나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나요?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성경 어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바뀌었잖아요. 이 시대는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부가 명시적으로 여부가 성경적인 아니라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조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거기서 따져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목사가 성경적인 직분인가? 라고 물을 때 성경엔 없습니다. 목사는. 에베소 4장 11절 그게 성경에 목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냐라는 건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에요. 복음에는 어디에서도 전부 목자였지 목사라고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만 목사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거죠. 만든 직분입니다. 목사는. 만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목사는 매우 소중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직분이에요. 말씀을 담당하니까. 목사는. 그런데 목사가 성경을 직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뭘까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탈해서. 성경적인
어떤 직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성인이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뭘까요? 목사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다 그러면 직분이라는 게 안 나왔지 않냐 하지 마시고 목사든 장로든 감독이든 또 그 이전에 사도든 선지자도 상관없이 주의 종, 주의 사역자, 직분자에게 공통된 제자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제자도가 뭘까요? 제자도. 제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된 도, 제자의 길, 가는 길이 뭡니까? 네? 순종? 순종. 순종입니다. 제자도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자, 살로메가 두 아들,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 살로메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하고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어지죠. 그때 살로메가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양쪽에 두십시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날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내 두 아들을 각자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십시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천국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상급 받는 거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거 답변하는 사람 없는데 많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시 말해서 내세 어떤 천국에 오면 그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 잘한 거죠. 그거는 여기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받아서 왼쪽 오른쪽 그만큼 충성했으면 잘한 거죠. 근데 왜 야단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말했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니라고 말했던 주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말했던 주의 나라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론에 따른 주의 나라예요. 메시아 대망론은요, 세상이 종말에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자체가 그겁니다. 다윗 왕조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왕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와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권능을 입어 이스라엘 다시 해방한다는 게 다윗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말했던 거는 그때 메시아 대망론에서 말했던 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내 아들 하나는 왼쪽 오른쪽에 가장 크게 써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제일 크게 써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크고자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싸웠던 것도 그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하고 다투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서로 싸웁니다. 어디 가다가 싸우고 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잘 싸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거기에 제자도가 나오잖아요. 이러잖아요. 제자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집권자, 권력주의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나 높은 자리에 쓰게 하나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는 종이 되라. 제자들은 그거였습니다.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종입니다. 목사님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큰 행복은 내가 목사로서 큰 행복은 내가 교회에서 큰 교회에 세워서 내가 돈도 많고 세상의 명예 그리고 지위 어떤 권력 갖는 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철저히 나를 죽여서 가장 비천한 종의 입장에서 그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교인 하나하나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끌어안아주고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안아주고 돈 많은 사람 오면 저기서도 앉아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지 말고 어느 교회 목사가 그럽니다.
어느 교회 목사로 말하기 참 부끄러고 제가 너무 잘하는 목사인데 말로는 뭐 그래요 뭐 정말 저 최고였던 영성을 말하는 그런 어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대학까지 차리고 거의 학장이고 막 그래요. 대단합니다. 오직 영성이라고 강조해요. 돈 앞에 영락 없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막 그 부잣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되게 몇 동 그러면 나오잖아요. 몇 평. 몇 동 몇 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동 몇 평이 이제 괜찮았는데 그 중에 아마 타운하우스가 들어왔나 봅니다. 그 단지에. 하나에 뭐 10억, 20억 기본적으로. 그 교회 목자라고 하나? 목자라고도 순장이라고도 되잖아요. 순장이라고 교회 구역의 팀 전화합니다. 야, 그러면 네 구역에 누구 갔다. 잘 적어야 된다. 그 사람 떨어지면 너 죽여. 부자가 되면 다 바뀝니다. 주차장에 주차 봉사하는 사람 달라져. 주차장에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티코 타고 오는 사람하고 베지 타고 오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져. 왜 그럴까요? 그만큼 타락합니다. 가장 성질은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게 주요 감사나이다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와 또 목사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한국 혹은 한인교회 여기에 구원이 있겠는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왜 못하냐면 구원에 관한 거는 절대 어떤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목사님도 절대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교인들 앞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어. 너는 저주받았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는 게 저도 말을 못합니다만 혼자 심적으로는 지금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신앙인데 교회에 어디 예수가 있냐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그러는데 누가 섬기냐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섬깁니까? 교회 중직들이 섬깁니까? 중직은 목사가 똑같아요. 중직들 하는 짓들 보면.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그런 교회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께서 굳이 2000년 전에 하나님 잘 믿던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생명 바쳐 십자가에 바치면서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는. 생명처럼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가 죄 사한다는 말 듣고 네가 어디 감히 죄 사한다는 말 하느냐 신성모독이라. 그만큼 하나님 나름대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이 없다. 그러고 자기 몸을 찢기면서 구원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타락했다고 하는 게 지금은 열심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었지만 지금은 열심도 없어요. 열심이라면 하나 있죠. 나를 위해서. 목적은 납니다. 예수 됩니다. 그럼 이제 속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식 잘 되고 내 남편과 가정 잘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차마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체면이 있지. 아무튼 수준이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뭐 다른 식으로 말을 돌려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외빈요. 그 모든 거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신앙의 목적은 납니다. 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구원까지도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도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를 전도하는 거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 거라면 모든 거의 중심은 납니다. 또 다른 이기심이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신앙은 분류가 있다. 내가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의 직분이다 아니다 이런 거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성경에 명시됐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성경적일 수 있고 명시됐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폐기되고 있고 따라서 성경적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하나님의 뜻 합당하냐 따져서 봐라. 성경적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종교고 기독교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그 자체를. 그러죠? 맞습니까, 목사님? 예. 네. 기독교는 말하잖아요. The man of the book. 북일 때 그 북은 뭡니까? 대문자 북이에요. 북. 성경의 사람.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에 따른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또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없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자, 성경 29개 정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뭐가요? 여기 저 미국의 김세윤 교수도 그러고 소련 손봉호 교수도 그러고 많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똑같이 지금 한 말.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뭐가요? 모르세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벗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가장 타락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개신교 역사상 타락했다 그러니까 개신교 역사상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개신교 역사상이라는 말은 종교개혁 이후에 타락한 거지만 중세 가톨릭에 했던 부패를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준할 때 가장 타락했다는 했지만 더 나쁘다, 가톨릭보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 전체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타락했던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했던 건 바로 뭡니까? 가장 큰 책임은 안타깝지만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목사는 안 그렇지 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런 수치가 뭐 전부를 대변하진 않겠습니다만 교회가 타락하고 정치하고 부패하고 했던 거 이제 많은 조사기관이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1, 2, 3, 4, 5 해갖고 항목 쭉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 다릅니다. 뭐 재정 전향이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